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 네.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 설교 시간엔 에어컨을 좀 끕시다. 조금 덥더라도. 8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루시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성경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또는 말세지말이다 라고 하죠. 세상 끝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 말세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말세라면 말세의 특징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성경의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중심적인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이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무정하다는 거예요. 비정하다는 거예요. 배신할 떡먹기 하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3가지가 있잖아요. 말세의 가장 특징이 뭐냐?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끊임없이 돈을 쌓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속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면 어쨌든 간에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 재밌어야 돼. 어쨌든 쾌락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무정한 거예요. 무정. 굉장히 무정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나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심리학 용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방관자 효과란 이런 심리학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1964년도에 있었던 미국 뉴욕에 있었던 제노비스 사건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64년에 제노비스라는 한 여인이 새벽 3시에 뉴욕에서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가 모졸리라는 청년이 이 여인을 향하여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고함을 지르니까 이 청년이 모졸리가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잠깐 도망을 쳐요. 그런데요, 분명히 고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졸리란 청년이 사람들 관심 없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는 새벽 3시 15분에서 무려 50분까지 35분 동안 그 여자를 강간하고 폭행하고 칼을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35분의 시간 동안 목격자가 몇 명이 있었냐면 38명이나 있어요. 38명이나 이 여인이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방관자란 것이야. 방관. 괜히 내가 간여했다가는 내가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괜히 내가 간섭하면 오지랖 넓다고 또 한 소리 듣지는 거야. 오늘날 이 시대 뭔가 조금만 관여를 하려도 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뭔가 선한 의도를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 2025년 7월 22일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한 여자가 길거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서 지나가던 의사가 의과대 교수인데 급히 CPR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그래서 살렸는데 이 여자가 가슴을 만나셨다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지 목숨을 살려줬는데 가슴을 만졌다. 심폐소생술을 CPR을 하려면 당연히 가슴을 누를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살려줬더니 고발을 당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날 방관자적인 삶을 더 많이 살아가는 것이죠. 괜히 관여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괜히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무정해질 수밖에, 이 사회가 점점 우리를 향하여 무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굉장히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지랖이 너무너무 넓으신 분이에요. 오지랖이 대체 뭐예요, 여러분? 한복을 입을 때 보면, 한복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양복같이 똑같은 비율로 놓지 않잖아요. 한복은 안에 옷을 입고 바깥에 옷을 덮잖아요. 이 바깥에 덮는 옷을 갖다가 오지랖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적당한 크기로 이게 덮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되면 이게 언밸런스와 복이 굉장히 흉해지는 거예요. 그때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거는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오지랖 넓네. 감여하지 않을 때도 감여 안 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모든 일에 관여를 하셔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치유 사건을 봤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하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니다, 노라고 하죠. 내 자식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지만 예수님 그걸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죠. 네 믿음이 크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지금 집에 돌아가 봐라. 네 딸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오지랖을 뿌린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저 이방인에게 무슨 오지랖을 피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까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관여하십니까? 참 예수님 오지랖도 넓으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나오시는 분들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제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해요. 솔직히 예수님은 지금 두로 지역에 올 때 갈릴리 북쪽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국경을 넘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조금 쉬려고. 너무 지쳐가지고 대적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잠시 이방인 지역에 쉬려고 했는데 그것을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문제 따라 고치고 나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왔다면 북동쪽으로 내려왔는데 그곳에 또 사람들이 몰려요. 갈릴리 북동쪽도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무려 4,000명이나 아이들과 여자까지 치면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일일이 또 가르치셔요. 무려 3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유초등부, 뭐 수련회와 중고등부, 또 성경학교를 하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연달아 지금 6일을 갖다가 거의 뭐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뻗더라고요. 제가 조용한 사물을 봐도 완전 막 한 주간 막 이게 완전 회복이 안 돼가 너무너무 힘들어한 걸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6일 동안 아이들 데리고 노는 것도,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 밥 해주고 지치작거리 하고 말씀 가르치고 찬양 인도하고 게임 같이 하고 같이 뒹굴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해도 힘들어요. 지금 교사들이 아직도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몰려온 그 사람들을 다 간섭하시고 다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보내야 되잖아요. 3일 됐는데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이 딱 들리는 순간 제자들의 막 인상이 또 팍 깔고, 저 봐라 또 시작이다. 또 오지랖. 뭐 저리 오지랖이 좀 넓어. 예수님 3일 동안 섬겼으면 좀 놔두이소. 저가 아니 3일 동안 가르치고 우리가 섬겼으면 할 것 다 했잖아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먹을 것까지도 예수님이 챙겨주려고 합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라. 그들이 나와 함께해서 이미 사흘이 지났다.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 랍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모든 먹을 것들을 자기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스승을 먹입니다. 그렇죠? 이게 고대의 스승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스승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왜? 가르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먹여야 되냐는 거예요. 오지랖이 그거 맞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사흘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 좀 쉬셔야지. 우리도 좀 쉬어야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불쌍히 하겠다. 만일 저들을 그냥 보내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길가에서 쓰러질 사람들도 있다. 아, 예수님, 그걸 왜 예수님이 걱정해? 예수님이 그걸 걱정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오지랖의 출발점은 뭐다?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순간 이제 오지랖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했죠.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랑크조마이라죠. 스프랑크조마이. 뭐냐면 원래 스프랑크하면 창자예요. 창자가 찢어지는 그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원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꼈다. 흔히 우리가 단장의 아픔이라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생기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란 것이에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틋함이 느껴집니까? 애나 콩콩이에요. 무슨 그런 마음이 생겨? 지 먹고 저를 잘 사는데, 그죠? 안 그래요, 그죠? 여기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이웃들을 보면서 무슨 창자가 끊어져? 그냥 저분들 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 3일 동안 그 처음 보는, 또 이방인 땅에 있는 거 유대인도 아니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표현들이 많습니다.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천벌을 받은 자다, 종교적인 의미까지 씌워서 저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하셨잖아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사건은 이 이에 연결된 게 500이어 사건이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그 뭐하는 사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 2절에 동일하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굶겨보내면 저들이 굶어서 쓰러질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7병2어의 기적을, 너희들에게 떡 몇 덩어리나 7개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거죠. 7광주리가 남죠. 거두었죠. 남은 것이. 그 남은 것이라 표현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부스러기 7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럼 앞에 수로보니의 여인 사건에서 부스러기의 은혜라죠. 부스러기. 근데 그 부스러기의 은혜도 예수님께는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702여의 기적을 통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남은 주가 부스러기를 거두니 7광주리.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넘치도록 넘쳐나게 하는 은혜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2여의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입니다. 702여의 사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박덕형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포럼을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대화하다가 뭔가 아주 좀 이야기들이 좀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 성경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좀 신약적인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좀 보고, 그래서 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동기들 다 모아가 한 포럼을 열자. 그러면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그런 강의를 해주시라. 그럼 우리가 한번 질의도 하고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제자를. 그죠? 이제 유대인에게 한정됐던 복음이 세계 속으로 다 흘러가도록 넘쳐나는 이 사건이 수르보니의 여인 사건과 이 702여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오지랖이 넓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겠냐? 그 예수의 제자들은요, 무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보고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4절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니까 뭐라고 말했다고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광야입니다. 광야. 마을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죠.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 대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안 보여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된다밖에 안 보여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할 수 없는 이유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핑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있으면,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길들을 찾아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군복무 시절에 약간 대체복무를 했잖아요. 저는. 그죠? 그때 제가 질병이 발견해가.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고 깨끗하게 다 나아버리시. 제가 신금 받을 때는 분명히 질병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다 깨끗하게 건강한 몸으로 어쨌든 대체복무를.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겨울에 초소를 올라갔어요. 무전기 하나 들고 산불 예방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 겨울에 초소에 아무도 안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래요? 아무도 안 올라가요. 왜냐면 산불은 겨울에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주일에도 출근하거든요. 다 출근하라. 그 대신 평일에 쉬어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주일을 빼먹는 건 제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초소 근무자를 한 명 뽑아야 돼요. 초소 근무자를 매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가 초소를 지켜야 돼요. 무전기들.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추운데 그 초소, 난방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조그만 그 간이 만들어낸 그 바람만 막는 것에서 하루 종일 그것에 감시해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겠다고. 조건이 있다. 그 대신 주일은 무조건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때 일반인과 저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1대1 2명이 원래 초소 근무를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초소 근무하는데 7일 중에 내가 며칠 4일을 제가 근무하고 당신은 3일만 하자. 그 대신 나는 주일은 반드시 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4개월을 초소를 매일마다 오르내려 거의 매주 막.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을 다 지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근데 내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내가 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좀 돈만 적게 벌면 되는 것이지, 좀 부족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방법들을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같이 다른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반드시 근무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줄 아십니다.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네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다 보면 또 길들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지랖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안 될 이유만 보이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하자 안 될 이유밖에 안 보여요. 목사님 전도해봐야 한 번 왔다 안 오는데요. 아무리 말을 해봐야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되대요. 내가 안 해봤습니까? 해봤나 안 했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700이어의 사건이 지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500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미 앞서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또 먹을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였다 했잖아요. 그죠? 먹이셨어요.
어린아이까지 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미 보고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줬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아,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저들을 먹을 거 줘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면 이미 경험을 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알겠습니다. 몇 명씩 앉힐까요? 저기 앉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잖아. 눈빛만 봐도 이제 척척 해야 되잖아.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상 삶 속에서요. 내가 분명히 경험한 바가 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실제 생활에 딱 들어가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인간적으로 가버려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게 되어져.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내동댕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기억을. 아, 맞아. 저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아, 그렇지. 저번에도 참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이겨내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 그때 정말 그때도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되어왔어.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래서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 그래야 아, 전에도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근데 제자들은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그 오지랖을 펼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지랖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악한 사람이에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읍시다. 얼마나 여러분 거부했어요. No, 나 교회와 상관없어요. 나 예수 믿기 싫어요. 나는 세상 일이 더 바빠요. 내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다가 실망했을 거예요. 마음에 상처도 입었을 거예요. 거부도 당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지랖을 거두지 않아요. 또 오지랖을 펼쳐요. 욕 들어먹고도 또 찾아와. 싫은 소리 듣고도 또 찾아와. 100번이고 또 찾아와. 그래 와가지고 계속 오지랖을 펼치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오지랖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잡님이 찾아와서 세워지고 목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매는 끼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덥죠? 전 더 좁습니다. 양복까지 입고 지금 이 앞에는 정말 찜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을 향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지랖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남들이 왜 그지 오지랖을 떨냐? 아니요, 우리는 영적 오지랖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계속해서 오지랖을 피웠듯이 우리는 오지랖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저 사람이 지옥 가든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방관자가 아니라 내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보고 복음 전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보고 그 사람 복음 전하라고 했는 거예요. 경주에 가면 경주 채부잣집이 있잖아요. 교촌이랑 가보셨죠? 경주에 가면 그 교촌이 속에 보면 마을이 형성해. 그 안에 보면 경주 채부잣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 채부잣집이 가훈이 뭐냐? 반경 4km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부터 4km인데 솔직히 경주에 있는 수많은 땅들이 옛날 경주 채부잣집. 그래서 채부잣집을 지나지 않고서는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대손손 그 자녀들에게 사방 4km네. 사방 4km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사방 4km가 사지역 전체 좀 들고 그 속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힘들어 곡간 다 풀어가지고 온갖 오지랖을 다 떠는 거예요. 굶어 죽는 자들에게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일제강점기 시대는 독립자금 땅 다 팔아버리고 집 팔고 해가지고 독립자금 다 틀렸죠. 독립군한테 다 지원하고. 그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의 반경 4km까지는 내가 요구 안 할게. 너의 삶의 반경 10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다 책임져. 라고 말씀. 아니면 너희 회사 사람들은 너가 다 책임져. 그렇게. 아니면 신평시장 안에 있는 사람 네가 다 책임져. 황 집사님. 요즘은 이제 그거 안 하죠. 그죠? 그 지금 기름 안 하죠. 그죠? 예. 귀가 안 들리서. 예. 예. 근데 맨날 시장에 살으셨는데, 시장에 그 많은 그 장사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해보셨어요? 안 들리죠? 희한해. 자기가 들을 건 다 들어요. 보면, 분량을 잘 안 들으시더라. 예, 좋습니다. 앞에 앉으십시오. 예, 예.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죠? 참,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맡겨준 사람이다.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은 방관자가 되면 안 되고 오지랖가 되어 영적으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00이어나 500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주게 해요. 제자들이 직접 나누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나누어주래. 자, 줄을 서시오. 한 명씩 들고 나가시오.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다 자리에 앉히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하나씩 다 나누게 해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을 향하여 방관자가 되면 안 돼. 세상을 향하여 오지랖파가 돼야 돼. 오지랖을 떨어야 돼. 그죠? 현우 형제, 박현우 형제, 네. 교회 왔지만 그래도 막 교회 막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잘 들지는 않죠, 그죠? 솔직히. 그죠? 근데 유종원 목장 이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진짜 오늘 아침에 올라갈 때 참 오늘 빼먹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죠? 말 안 할게요. 맞죠? 눈으로 지금 깜빡거려서. 그렇단 말이야. 왜?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나니까 이게 같이 또 일하는 사람이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고 막 오긴 와야 되겠는데 막 힘들어.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육이 얼마나 힘든데요, 솔직히. 정말 스승도요. 오늘 교회 왔는데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 맞죠? 예, 저분은 마음이 있어서 온 걸 내가 알아. 어쨌든 지금 자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빨리 믿음이 들어가 빨리 실해줘야 돼. 어쨌든 자, 진짜 초신자들 교회 오기 싫어요. 이렇게 덥고 하는데 에어컨 밑에 있고 차라리 저 롯데마트 나가 시원한데 롯데마트 시원하잖아요. 그죠? 오정순 선배님. 맞죠? 그죠? 피스가요. 시원한 데 있고 싶지. 그죠? 설교 시간에는 또 목사가 참 에어컨 끄래. 그죠? 더워 죽겠는데. 그죠? 그래. 힘들다 말.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가?
왜? 오지랖 떠는 사람 때문에. 유종호 목자가 데려가. 갑시다. 가자. 우리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오지랖을 떠는 거야. 또 괜히 김진건 집사가 오지랖을 떠나가지고 정말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이제는 자기 발로 오지 마라.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 분명히 이번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교회 가자 했을 것이거든. 맞죠? 그죠? 이전부터 저분은 제 유튜브 설교를 들었어. 김진건 집사 무조건 링크 걸어 보냈어. 아예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 제 설교를 들었다니까. 이게 오지랖이에요. 어쨌든 한 사람을 구원하고 싶고 한 사람을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야. 어떻게든 오지랖을 떨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거야. 그죠? 제가 그렇게 설교 유튜브를 통해 좀 전도하시라고 해도 안 해. 본일도 안 들어. 그죠? 딱 조회수 보면 알아. 우리 성도들 다시 안 듣네. 안 보내네. 바로 보여. 요즘은 이제 목장 안 하니까 아예 다시 들을 생각도 안 해.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하다가 설교 본문 다 놓쳐놓고는 제대로 잘 듣지도 안 해놓고는 또 안 들어. 그죠? 2번, 3번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소화하고 그걸 남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저희가 전도주일에 했던 전도 설교는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라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전도 못하니까 그 전도 설교했던 유튜브만이라도 여러분 좀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좀 보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듣게 만드시라고요.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오지랖을 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지랖을 떨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오지랖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전도했던 사람들의 오지랖이 없었다면, 그들이 우리를 방관했다면,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요, 받아먹기만 하고 나는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 나는 오지랖 들기를 싫어해. 그거 안 맞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삶으로서 보여줘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귀를 기우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오지랖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오지랖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나를 인도하시고 전도한 그분의 오지랖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여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내가 방관자로 살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힘들지만 그 오지랖을 하나님 거두지 않고 끝까지 펼쳐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인도되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원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오시라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오지랖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세상을 나가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부하는 자,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 끝까지 반대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오지랖을 펼칩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우리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넓은 오지랖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나를 전도했던, 나를 이 시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던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봅니다. 저들이 그 오지랖을 거둬버렸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 그들에 통하여 일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동일하게 나 역시도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오지랖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영적 오지랖을 펼쳐서 저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쉐임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폭염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